오늘 우리 계신 말씀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4페이지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릇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선포하시고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공생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십니다. 마가복음 1장 후반부는요,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 사역들 중에 많은 이야기들을 간략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뜻 보면 많은 에피소드들이 짧게 스치듯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사역의 핵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보통 세 개의 영어 표현으로 정리하는데요. Teaching, Preaching, Healing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가르치시고 전도하시고 고치시는 사역에 집중하셨습니다. 그중 오늘 본문에서는 회당에서 가르치신 이야기와 축기 그리고 병고침으로 대표되는 치유 사역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셨습니다. 안식일에 예수님은 가버나움의 한 회당으로 들어가셔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많은 청중들이 굉장히 놀랐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권위가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당시 율법학자들은요, 스승이나 다른 학자들의 말을 인용해서, 즉 그들의 권위에 의존하여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성경을 직접 해석하여 가르치셨습니다. 당시 많은 유대인들이 율법의 말씀과 율법학자들의 해석까지를 합해서 마치 여기까지가 율법인 것처럼 믿고 지키곤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전통이나 경험, 가치관을 성경에 더해서 마치 그것 전부가 진리인 것처럼 여겼던 것이죠. 32절을 보시면 저물어 해질 때에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온 사람들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왜 해가 지고 나서야 병자와 귀신들을 예수님께 데려왔을까요? 바로 안식일을 피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일조차 안식일에는 하기를 주저했던 거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율법학자들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키라는 율법에 자신들의 구체적인 지침을 더해서 백성에게 가르쳤습니다. 물론 율법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잘 지킬 것인가 하는 고민에서 시작된 일이었죠. 그런데 율법을 구체적인 지침들로 해석하기 시작하니까 심각한 부작용이 생기게 됩니다. 바로 율법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본질적인 의미는 놓치고 어떤 조항을 지키기만 하면 되는 것인 양 착각에 빠지고 만 것이죠. 결국 그들은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라고 말하는 어이없는 짓을 하고 맙니다. 종교 개혁자들의 유명한 슬로건이 있습니다. 바로 개혁교회는 계속해서 개혁되어야 한다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한 진리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 앞에 나 자신을 계속해서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오늘도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 경험, 내 판단, 내 가치관으로 말씀을 멋대로 해석하고 있지는 않은지 늘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중점적으로 행하신 사역 두 번째는 치유 사역입니다.
그리고 치유 사역은 보통 축기와 병 고침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귀신을 쫓는 이 축기 사역은요, 예수님의 신적 권위를 보여주는 사역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말씀으로 귀신들을 내쫓으셨습니다. 피 터지는 어떤 주먹 다툼이나 치열한 기싸움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저 명령하시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셨기 때문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귀신들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귀신들은 자신들의 영적 지식을 예수님께 더 나아가는 데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의 관계의 단절을 원하고 있죠. 24절을 보십시오. 귀신들은 예수님께 당신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혼자 있게 우리에게서 떠나달라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힘써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새롭게 깨달아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알미 그저 우리 머릿속에만 남아있는 죽은 지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로 하여금 더욱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하는 살아있는 생명의 진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내 머리를 가득 채울 뿐만 아니라 그 진리가 내 가슴을 움직이고 내 삶 전부를 이끌어가는 생명의 말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34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귀신들이 말하기를 허락하지 않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언뜻 보면 참 이해가 되지 않죠. 귀신들도 두려워 떨면서 예수님을 인정한다면 이거보다 더 빠른 그리고 더 확실한 전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귀신들이 당신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려는 말은 옳지만 말하려는 의도는 옳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귀신들의 말은요,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섣부른 기대를 심어 주었을 것입니다. 결국 귀신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고서도 사람들의 지지를 얻어서 왕이 되도록 유혹하려는 속셈이었던 것이죠. 빨리 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제대로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축기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삶의 방식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들의 인기, 명예, 출세에 우리의 가치를 두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에 우리 삶의 목적과 이유를 두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이러한 축기뿐만 아니라 병 고침으로도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회당에서 나오신 뒤에 제자들과 함께 시몬의 집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시몬의 장모가 열이 나서 누워 있었고요. 사람들은 예수님께 이 사실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시몬 장모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해가 지자 사람들은 수많은 병자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오고 예수님은 그 모든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문제도 해결하시는 참 메시아이십니다. 육체의 질병으로 인해 고통당하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신 줄 압니다.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고 친히 그 질고를 십자가에서 짊어지신 예수님께서 그 모든 질병을 깨끗이 씻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요, 더 큰 그림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음을 선포하는 상징적인 사역입니다. 이사야서에서는요, 포로된 자들이 자유케 되고 눈먼 자들이 다시 보게 되고 억누린 자들이 해방을 누리는 주님의 은혜의 해가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 은혜의 해가 이미 임했습니다.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는 예수님의 선포와 맞닿아 있는 것이죠. 아직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도래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며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는 질병도 고통도 없는 그곳에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오늘의 어려움을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모든 영적인, 육적인 질병을 감당하시며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주시는 진정한 자유와 생명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예수님과 동행하며 그 예수님의 능력과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아직 도래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기다리며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이시고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